할렐루야.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졸음이 와요? 오지 않아요? 네, 이제 봄이 오니까 식곤증이 이렇게 오죠. 저도 이 점심 먹고 정신없이 이렇게 자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졸음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얼굴, 또 행복한 얼굴, 기쁜 얼굴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렵잖아.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은 갈릴리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예 목사님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있으나 마나 하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소중하신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은혜교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에 함께 하셨는데 오늘 또 이게 419장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양으로 또 이렇게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묵상 18번째 우리 시간을 맞이하면서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루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터미널에 하루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떠나야 할까? 참 살면서 늘 고민이 되고 또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물론 우리 뜻대로 오지 않았어요. 또 마지막 떠날 때도 우리 뜻대로 떠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은 떠날 때는 참 아름다운 영혼을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머물다 가는 그 자리가 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마지막 떠나면서 남기는 말,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유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여운으로 가슴에 남아 큰 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유언이 지울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져오는 그런 유언도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유언을 남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그가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가 백만장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면서 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한 달 전에 그의 마음속에 온통 가득 찼던 것은 바로 이 종교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그 14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발을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과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 질문을 14번째 질문으로 남겼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이 24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조직신학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해요. 이미 한두 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 그런 글을 쓰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서는 결코 부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자가 다 악인인가? 아니에요. 모든 부자를 악인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물질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재물이 우리에게 선한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스티시즘이라는 거예요. 나스티시즘,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이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원론에 근간을 두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계관을 둘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세계는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비로소 선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 세상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욕주의적인 이런 그 나스틱시즘에 근거한 영성은 대단히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게 돼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 자리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점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그 자체가 본래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이 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이런 나스시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참 아름다운 이 세계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영성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기독교 영성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병이어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행하셨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의 아수레이를 번역한 건데, 이 아수레이는 신명기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편의 축복이고, 충만한 복, 그 충만한 복 안에는 물질적인 복, 정서적인 복, 영적인 복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축복 중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기복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축복 자체를 배제하고 어떤 영적인 차원만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서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고, 이 전인적인 축복이에요. 이 전인적인 축복이 임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복,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지 않았는데 졸음이 오는지 이걸 막 치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참 궁극적으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행복한 삶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한 부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 규감이 되는 훌륭한 크리스찬 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지금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흠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기업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 안에도 이미 부유한 자로 살면서도 악한 부자가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부자로 살아왔던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 바로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유한양행 창업자가 되시죠. 일제가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이런 제약 시장에 뛰어들어서 세 가지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어요. 하나는 정직입니다. 따라서 정직. 둘째는 성실. 셋째는 신용.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더니 이분의 생각 속에는 그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 이 사회 구조학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사회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서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 때요, 진짜 기업도요 일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큰 부자들은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우리가 느껴요. 이 글로벌 시장이 오픈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 기업이 정직하지 않은 기업, 그 정직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 기업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신용, 옛날에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냥 함께 술 마시고 같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면 영업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기업도 일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거나 그런 밤에 2차, 3차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르죠. 여러분, 술 마시지 않더라도요 정직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나요? 같이 술 마시지 않더라도요 신용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업하고 싶고 신용이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게 다 기독교적인 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직, 성실, 그리고 신용,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럽이나 뇌물수수, 그리고 경영 세습들이 아주 그냥 당연시 여겼던 그때에 기업을 완전히 경영권을 공개해서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했고, 수입의 대부분을 사회활동과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의 기일이 되면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를 흠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그의 경영 철학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일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박사님이 노년에 그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늘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은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할 일은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네. 난 세상에 더 이상의 이제 미련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청지기로서,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이 말에서 에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경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청지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경제관에 의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일정 기간 당신의 필요와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일정 부분 맡겨준 거예요. 종에게, 청지기 된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맡겨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 그렇지 않은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 만약에 고 이병철 회장의 말에 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청지기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불의한, 그러니까 불의한 악한 그런 부자, 그리고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 그 차이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모든 부자가 주인으로부터 물질을 허락받은 모든 청지기가 다 악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물질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때 이제 그때부터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한 부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전락된 악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온통 부자에 대하여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부자는 어떤 부자라고요? 악한 부자, 청지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부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다. 그들은 앞으로 곧 임할 고생,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슬피 울고 또 통곡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부자의 제목이 뭘까? 왜 이들이 악한 부자로 전락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네 가지입니다.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는 축제의 죄요. 축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축제 이렇게 축적한다는 거, 재산을 축적한다는 거에 거기에 죄가 있다. 자,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어떻게 하였도다? 쌓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재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축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아니 물질을 모으면 안 되나? 물질을 저축하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물질을 저축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모으는 거, 물질을 잘 우리가 저축하는 거,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6장 8절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축적하라는 거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너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물질을 잘 모아서 다음 해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재물이 썩고 옷은 조물 먹고 금과 은은 녹이 다 쓸 정도로 축적만 하였다는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 당시에 이런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이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서 고통 가운데 이중 과세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밤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잠들어야 하고 또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부자가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물을 너무너무 축적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모아놓은 재물이 썩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양식, 당시 재물의 대표적인 것이 이 곡식, 양식 이런 것들인데 그 곡식을 너무 많이 그냥 축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그게 썩어버리고요. 또 당시 재물 중에는 의복, 옷, 좋은 옷, 이런 옷도 그냥 너무 많이 그냥 막 쌓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좀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옷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추위에 한 벌에 옷이 없어서 추위 속에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말이죠. 금과 은, 지금처럼 순도 100%의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오래 두게 되면 이게 녹이 슬게 되었는데, 얼마나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녹이 슬 정도가 되었는가. 재물을 모을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악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는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열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하게 되면 지갑이 열려야 된대요. 할렐루야. 지갑이 뭘 향해서 열려야 될까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줬나? 그 물질을 주인의 뜻을 따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되면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지갑문이 열리는 거예요.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 물질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악한 부자가 되지 마시고요, 선하고 의로운 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착취의 죄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부자가 다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수꾼에 추수할 때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주인이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추수를 하게 해놓고는, 그랬으면,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그들에게 싹을 줘야죠. 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급을 줘야 되는데 봉급을 주지 않고 그것을 다 착취해. 그래가지고 그 추수 때에 노동한 노동자들이 말이죠,
그 싹쓸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마땅히 줘야 할 싹쓸 주지 않고 그것을 착취해서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의 경제 정의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정의, 이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자가 악인이란 얘기예요. 괜히 부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사치와 방종의 죄, 사치와 방종의 죄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게 되니까 자, 바로 이것이 악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물질의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축적하는데 그 축적하는 과정도 자기 자신을 위해 축적하니까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 물질을 축적하고 그렇게 축적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재물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재물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재물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모아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치와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부자의 문제는 재물을 축적하되 남의 것을 착취해가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렇게 축적한 그 재물을 사치와 방종,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00명이 함께 나누고 10,000명이 함께 먹어야 하는 양식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한 사람이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부자일까? 아니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정말 부자일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10,000명을 살리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00명이 먹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다 독식하면서 그걸 깔고 앉아서 여러분 자신의 배만 채우고 그리고 그 10,000명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일반 사회 상식 안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죠. 기독교 경제는 결코 이렇게 우매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자명한 답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백만장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행한 거잖아요. 차라리 젊은 시절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그 답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행하게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남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악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정죄의 죄, 정죄의 죄가 있다.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자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의 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힘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다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죄가 없어져 버려. 있던 죄도 없어져. 근데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겨. 자, 이런 말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이 아모스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결코 성서는 이런 자들을 용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재물을 축적해서 부를 갖고 그 부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은 이롭게 사용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의 위험성이죠.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3대 이 경제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 모든 감리교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는 거예요. 많이 뭐 하라고요? 벌어라. 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게으른 게 죄예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계명에게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가능한 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이 나눠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한 많이 나눠줘라. 할렐루야. 이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축복인데, 그 선물, 축복,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분의 뜻을 따라 필요한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단으로 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수단으로 주어진 이 물질이 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이 이 피조물의 일부인 이 물질이 창조주보다 더한 위치에서 물질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보다는 무엇이 더 귀해요? 물질이 더 귀해. 그런데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처럼 들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다. 성경은 왜 비웃었는가? 그들은 돈을 너무 사랑했다. 겉으로 보면은 경건한 자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그러나 실상은 무신론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실천적 무신론자였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회출할 무덤이 되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관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은혜교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의롭고 선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착한 부자, 선한 부자, 의로운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